자, 그럼 따라합시다. 나와 함께 가자. 오늘 마태복음 17장 1절로 8절에 있는 이 본문 내용을 나와 함께 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이 변한다는 것은 세상이 변해서 변하는 것이 아니고 죄인된 우리 인간의 심리가 자꾸 변하기 때문에 세상이 변하는 것처럼 보이지, 세상은 창세 이래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모습 그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함과 같이 모친이 나를 죄 중에 잉태하였다 함과 같이 죄 아래 태어나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을 모르는 인생들이 죄 아래 거하다 보니 자기 자신이 변하는 것을 자꾸 세상 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변하기 때문에 변한다, 시대가 변하기 때문에 변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은 그대로 창세 이래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때에 따라 등장하는 사람의 의식 구조와 그 사상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세상이 달라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의 품은 뜻을 백성들에게 나타내시고, 그 뜻은 모든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어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행여 우리 마음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그런 경우라고 하면 의식 중심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고, 몸이 또 하나님의 전을 떠나 있으면 그 몸이 다시 하나님의 전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어받은 인생들은 참으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뜻을 담아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말씀은 오랜만에 대지를 촉촉하게 적셔주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에 의해서 비가 하늘에서 내려 땅을 적셔 모든 생명체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의 잃어버렸던 모든 영광을 다시 되찾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저와 여러분들 하여금 이 뜻에 청종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이제 선포했을 때 반드시 그 말씀은 때가 문제지 반드시 결실을 맺고 하나님께 돌아온다. 내 입에서 나간 말씀들이 내 입에서 나가지만, 뜻을 담아서 나가지만 반드시 결실을 안고 다시 내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우리 인생의 그 무엇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당신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의 때가 되면 뜻을 담고 그 뜻을 성취한 다음에 다시 하나님의 품속으로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곧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그 경륜의 처음과 그 끝에 결실을 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뜻을 담고
내가 너희 가운데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따라 우리 가운데 직접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의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게 일러주시는 그분의 말씀을 내가 한다.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으니 그분과 나는 하나이니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여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그 모든 것을 들어 너희들과 함께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로부터 그 시내산 언약을 중심으로 한 그 진리에 관한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에 따르는 표적도 보고 예수님의 그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12제자들, 그 외에 또 다른 제자 70인들, 그 외에 수많은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보았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이분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를 정치적으로 늘 압박을 받고 압제를 당하고 살았기 때문에 여기서 해방해 주실 분인가,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치적인 메시아로 여기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옆에서 보좌하며 큰 사도로 불리움을 받았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언제나 예수님은 또 다른 제자들도 있었지만 늘 큰 역사를 두고 있고 그 비밀을 가르치려고 할 때 뭔가 이렇게 구분을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편파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오늘 이 본문에도 엿새우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라. 그런데 한 번도 없었던 그들 앞에 모습이 다른 모습으로 변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변형된 그 모습을 보니까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더라. 그리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런데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시면서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인 거예요. 여기는 이미 엘리야하고 모세는 이미 죽어서 그 영혼이 낙원에 가 있는 상황이고 예수님은 실제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신데 그 모습이 변형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는 낙원에 있다가 예수님과 대화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죠. 그래서 그것이 제자들 앞에 보이게 되니까 그 모습을 본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또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이렇게 초막셋을 짓고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와 우리 모두가 여기서 낙원을 이루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데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더라.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렇게 이제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음성을 듣고 무슨 이런 일이 있는가, 변형된 모습을 무엇이며 또 엘리야와 모세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또한 무엇인가. 그래서 그 기뻐하고 즐거운 마음에 초막셋을 질 때 주님을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초막셋을 지어놓고 저희들과 함께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마음의 소원을 말씀을 드렸더니 그 소원을 드린과 동시에 순간 구름이 가로막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오히려 이 말이 제자들로 하여금 굉장히 더 그 말씀 들었을 때 두려움이 임했다. 여기서 두려움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우리가 두렵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성 앞에 우리가 직면을 하게 됐을 때 그 앞에서 두려움의 그러니까 그 감정의 우리 감정의 표현이죠. 심정의 표현이죠. 제가 그 3년 동안에 산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거기서 4시간 반 동안 주의 시내 독대한 적이 있어요. 그때 몸이 우리 경직이 된다 그럴까요?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3시간, 1시간 반, 또 4시간 반 동안 그런 일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두고서 두려움이다. 죄인인 내가 거룩하신 그분을 독대를 하게 됐다.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 많습니다. 이때는 그분이 위험이 딱 누르면 꼼짝을 못해요. 그래서 꼼짝하는 가운데서 3시간 동안 이렇게 주님과의 독대 속에서 수많은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었죠. 그것이 이겁니다. 여기 있는데. 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는데 예수께서 나와서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여기 보면 자세히 보면 그들에게 그랬잖아요. 그 야고보, 요한, 베드로 이렇게 포함해서 얘기하겠죠. 손을 대시며 이랬을 때 왜 두려워서 엎드려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서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했습니다. 자, 이것은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왜 그러면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을까요? 예수님을 위함일까요? 제자들을 위함일까요? 몰라도 이것은 제자들을 위함이 아니었겠습니까? 제자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시고 싶은 하나님의 말없는 깊고 오묘한 속뜻이 아니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또 무언가를 가르치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항상 제자들은 이런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는 역사를 바라보면서도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항상 여전히 육체대로 행하고 있는 그 모습을 너무나 많이 연출을 했었죠. 세상 사람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어떤 사람들은 세례요한, 어떤 사람 예레미야, 어떤 사람 엘리야, 뭐 선자 중에 한 사람, 뭐 등등등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말하니까 역시 그때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 고백에 얼마나 기쁘셨던지, 내가 고난을 당하여 피 흘리신 후에 죽으시고 부활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더니 그게 하나님의 뜻이단 말이죠. 그게 하나님의 예정하심이죠. 그런데 그 예수의 말씀을 들려주자마자 베드로가 가로막았었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베드로 앞에, 행동을 취하는 베드로 앞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 너의 일을 너무 많이 생각하는구나. 그것이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자기 자도취된 생각,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나오는 행동이다. 그래서 내 뒤로 물러가라. 네 중심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라. 하나님의 뜻은 고난당하셔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는 것이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변형산의 사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무언가를 또 가르쳐 주시고 싶었기 때문에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이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는 또 제가 나름대로 참 오랜 동안 고난과 고통 속에 깨닫게 되었던 미션 코남대오의 영성 실천 원리를 듣고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을 해오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3년 동안의 동고동락하는 가운데에서 수많은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보여주셔서 진리를 증거하신 것과 같이 저는 신이 아닌 인간으로서 주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종으로서의 역할을 이렇게 감당하고자 했을 때 전들 외에 옛사람의 성향이 없었겠고, 그런 자아의 성향, 죄와 죄성의 성향, 그리고 내 안에 큰 성 바벨론, 이런 등등등 또 습관화되고 체질화되어 있는 범죄하는 본능적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모습들, 왜 이런 것이 없었겠습니까?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있는지 그걸 너무 뼈저리게 깨달아지고, 정말 뼛속 깊이 살속 깊이 그런 것들이 깨달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그런 또 감동하심에 의해서 영성 실천 원리를 증거하면서 또 그에 따르는 표적과 기사와 능력들을 많이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었겠으며, 또 이런 또 부족한 종이 여러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읽다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혀는 아프죠. 오히려 혀가 아프니까, 입안이 아프니까 말을 빨리 못하니까 훨씬 낫네요. 그래서도 안 하니까 말을 또박또박 할 수 있고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게 말을 하려고 하니까 자꾸 입안에 헌데 이 혀 뿌리 쪽에 자꾸 이게 아픈 곳을 건드리니까 하다가도 눈물이 찔끔찔끔 나려고 그래요.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하고 싶은 얘기가 무엇이겠습니까? 근데 이걸 읽다가 설교 준비를 하는데 아가서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갑자기. 제가 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새롭게 다시 이렇게 후반기 목회를 시작한 이래 거진 대부분 복음서
설교 본문을 선택할 때 복음서를 별로 넘어가 본 적이 없어요. 복음서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고 그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듣고 따랐던 제자들이 과의 관계 속에서 있었던 내용들을 전파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의 진술을 이해하려고 하면 복음서를 많이 강론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서신서를 많이 강론하는 교회들도 있는데 이 서신서를 많이 강론하게 되면 성도들이 굉장히 피곤해집니다. 왜 피곤해지냐? 그 서신서는 교회 조직을 위해서 그 조직들이 어떻게 움직여가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 삶을 자꾸 요구를 하거든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삶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물론 그것은 그 이전에 예수님 하신 말씀도 있지만 그래서 이 서신서는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의 문제들을 서신서의 핵심 요원인 또 다른 사도인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하신 내용들을 그렇게 쭉 이제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서신서에도 우리의 신앙에 상당히 교훈이 되는 내용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제자들과 함께 더군다나 수제자라고 부를 수 있는 큰 사도라 부르는 이 세 사람과 함께 변형산으로 올라가서 변화가 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모세와 엘리야도 보여주며 근데 결국은 그 대화하는 소리도 다 들었는데 모세와 엘리야는 온데간데 없고 구름이 가로막으며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고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잘 들으라는 겁니다. 그것처럼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도 지도자의 얘기를 잘 들으셔야 될 줄 압니다. 그것이 저는 제 신앙 양심상 누구는 목에 사랑하고 누구는 싫어서 그런 한 적이 없습니다. 초지일관 나는 제가 공의의 말씀을 비춰보고 또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쫙 읽어봤을 때 이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고 그 공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탄생된 이렇게 미션 코람도 영성 실천 원리를 전했기 때문에 이 영성 실천 원리를 따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 이렇게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저의 어떤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영성 실천 원리를 가지고 그렇게 실천을 해보려고 애쓰고 힘쓰시는 가운데 느꼈던 것이 무엇인가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 인간적으로 어떻게 엮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걸 철저히 배제를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 목사님은 사랑이 없어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 인간의 사랑이라는 것은 잠시 잠깐에 있다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제 주의 종으로서 양심상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름다운 관계가 엮어질 수 있도록 그런 말씀을 제공하고 그런 원리를 제공하고 그렇게 하라고 기도하고 또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표적과 기사라는 것은 그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이 37년 동안 이 사역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도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것은 저는 이 말씀이 맞다고 봅니다. 우리 주위에 이 평생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동반되는 종들이 몇몇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은사자들도 초창에는 뭐 그냥 환상이 열리고 뭐 무슨 예언이 열리고 뭐 음성이 들려지고 뭐 어떤 꿈을 꾸게 되고 뭐 표적과 기사가 있고 통역이 임하게 되고 뭐 별의별 은사를 다 받았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지나가게 되면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과거에 그 많았던 은사가 다 어디를 도망갔나? 목사님, 그 은사를 다시 제가 받을 수 없을까요? 그렇게 제게 요청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 사람 요거에 단 한 번도 들어 응답한 적이 없어요. 왜? 당신 정신 차리세요. 그것은 당신은 은사만 좋아했지,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일만 했지, 당신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려고 애쓰고 힘쓰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중요한 거겠습니까? 당신에게 은사가 사라지고 없으니까 그 은사를 다시 되돌려 주세요. 그게 더 중요하겠습니까? 은사를 주셨던 하나님께 기도를 해보세요. 그런데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왜 응답 없겠습니까? 기도 응답을 받기에 합당한 심령성전이 아니기 때문에 응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 삶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에 합당한 심령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학교도 그렇잖아요. 과거에 기도원 원장도 해보았고, 무슨 사역을 십몇 년이나 해보았고, 그렇게 해봤는데, 그 다 좋았는데, 지금은 왜 그러면 내가 몸이 내려앉아 버리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이 어떤 은사를 베푸는 것이 아니고, 그 은사를 베푸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은사는 기프트,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무슨 선물입니까?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표적을 잠깐에 보여주는 선물이에요. 그 선물을 받았으면, 자, 선물에 기뻐해야 되겠습니까? 그 선물을 주시는 주체를, 그분을 만났음을 기뻐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분을 만났음을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에 여러분 기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많이 강론하고 있는 아가서입니다. 아가서에 뭐라고 나와 있냐? 아가서 7장 이하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금둥이 여자와 솔로몬과의 그 사랑 관계를 보통 기록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만은, 그런 걸 바로 어떤 사람은 이 아가서 강의를 하다가 음란하게 빠진 사람도 있대요. 왜 그런 일이 나겠습니까? 아가 성경 말씀을 강의하는 목회자들이 왜 음란에 빠지는 일이 발생이 된다는 거예요? 뭐가 문제가 있는 게잖아요. 이것은 그런 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솔로몬 왕과 어떤 금둥이 여인과의 그 뜨거운 사랑을 말하려고 기록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와 그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있는 아름다움을 표현한 거예요.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신부되는 저와 여러분과의 그 아름다운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짧은 3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있었던 그런 내용인데요, 변형산에 간 사건을 통해서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주님이 대화하시는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수제자인 베드로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초막셋을 지어서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와 우리와 같이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생각이 짧은 베드로의 생각이었어요. 주님은 그게 아니잖아요. 어느 한 곳에 묶여 있을 수가 없는 기잖아요. 그래서 아가서를 보니까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여기서 나의 사랑이라는 것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는 거예요.
아마나와 선일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금산에서 내려오너라. 내 누이 내 신부야,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네 목의 구슬 한 깨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여러분이 오늘 여기에 여인과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그리스도의 마음을 빼앗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인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누이 내 신부야, 네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네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네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의 이 공의의 말씀을 받고 대사회적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마태복음에서는 소금과 빛이라고 그랬고 고린도 교회상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네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네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물씬 풍겨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신부야, 네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네 혀 밑에서는 꿀과 젖이 있고 네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우리의 말도 우리의 모습도 우리의 의복도 모든 거기서 향기가 뿜어져 나온다면, 그리스도의 모습이 뿜어져 나온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 이 말입니다.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속에 다시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 심령성전 속에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날 것이라고 말씀하신 말씀처럼 우리의 심령에서 무엇이 분출되어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잠근 동산에서 무엇이 분출돼 나올 것인가? 덮은 우물에서 어떤 물이 나올 것인가? 봉한 샘에서 어떤 생수가 나올 것인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주님이 기뻐하시는 심령,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 거기에 대한 주님의 엄청난 기대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우리를 보실 때 주님의 그런 기대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게서 나는 것은 성료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벨화와 나도풀과 나도와 분홍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황목과 모략과 치명과 모든 귀한 향품이다. 뭐 저도 이름도 알지 못하는 향품들이 많이 나왔네. 그래서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라.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서 불어라.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에게 모든 성도님들을 보시면서 우리 모든 미션 코람대오들을 보시면서 나와 함께 가자. 어디로 가자는 겁니까?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서 불어라.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를 먹기를 원하노라. 오늘 이것은 누가 먹는 열매라는 겁니까? 왜 창세기에 행복 동산이라 불렀던 에덴에, 그 에덴의 동산 중앙에는 두 종류의 실과가 있었어요. 하나는 생명과가 있었고 하나는 선악과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원문에는 뭐라고 그랬냐? 생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본능적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 속에서 나온 지식이지만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알게 하는 지식이 저와 여러분의 풍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생명으로 풍성하라. 생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그 실과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열매를 따먹은 그들에게 길을 막으면서 생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실과를 따먹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는 저와 여러분에게, 신부라고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부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고백하시면서 네 신비에 쌓여진 봉안샘, 잠근 동산, 덮은 우물 그 속에 무엇이 지금 잠겨져 있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 심령 성결 주님이 불쑥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고 날 우리를 보았고 또 보았고 또 보았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을 때 여러분들의 여기에 나와 있는 잠근 동산에서 무엇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생명과를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덮은 우물 봉안샘에서 무엇을 보여주시겠습니까? 끊임없이 분출되고 있는 생명의 생수가 솟아나고 있음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우물을, 수많은 인생들이 우물을 마실 수 있도록 그런 아름다운 심령성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다고요? 나의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어디로 가자? 생명나무 실과를 먹을 수 있는 그곳으로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나와 함께 가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실 말씀이 이것이 아니었겠습니까? 계시록을 보니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챙겨 입을 거룩한 신부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변형산에서 그 수제자라고 말하는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미 아가스에서 솔로몬 왕과 그 금둥이 여인이 그런 사랑의 대화를 나누었다는 그것을 기록하게 했을 때 이걸 왜 기록하게 했겠냐는 얘기예요. 그것은 오늘 변형산에서 예수님과 그 수제자들과의 대화 속에 그 제자들과 또 그 예수님을 증거했던 엘리야나 모세가 다 사라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그것에서 음성이 들려지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라고 했으니, 예수님 하신 말씀은 오늘 아가스에 있는 이 말씀이요, 결국은 계시록의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챙겨 입어야 될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랑스러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심령 성전에서 잠근 동상, 덮은 우물, 봉안샘에서 무엇이 나와야 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그곳에서는 성령 하나님이 통치하심 아래서 정결한 그 심령 속에서 생명의 생수가 콸콸콸 솟아올라야 되고 넘쳐서 흘러날 수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다 결국은 뭡니까? 이 행복 동산에서 영원한 생명과를 먹을 수 있는, 왜? 계시록 22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 성에서 생명수가 쭉 흐르는데 그 강 좌우편에 보니까 달마다 열리는 생명과가 있더라. 그 생명과는 달마다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히 열리는 과일이라는 거예요. 그건 누구를 위해서 예비하셨겠어요? 그리스도의 신부인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비한 생명과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생명나무의 잎은 왜 존재한다 그러던가요? 만국을 다시
소성케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서 이 모든 것이 내 안에서부터 솟아나는 그 사람과 함께 이 행복동산에서 영원히 생명과를 먹으며 사랑을 나누며 영세하고 싶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역사가 이어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가자.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예수님과 함께 나와 함께 가자. 미션 코람대들이여, 나와 함께 가자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성전에서 솟아날 수 있기를, 들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